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새 언약이니까 새삼스럽지 않고 우리가 다 아는 신약 성경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깊이 새겨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병원에서 암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보험 들은 거 있지 하면서 그것을 조항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혜택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암에 걸린 분이 아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아내가 집안의 재정을 다 관리해 왔어요. 그러니까 아내 보고 혹시 딴 보험 든 거 있어? 예금 통장 뭐 다른 거 뭐 어디 감춰둔 거 있나? 돈은 어디 뭐 빌려준 거 있으면 있나? 남편이 그걸 아내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내일 죽을, 물론 돌아가시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암에 걸려서 치명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아니, 이 양반이 내가 죽으면 무슨 짓을 하려고 이 돈이 어디 숨겨놨는지 그거에 관심을 갖나. 아내가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 고통과 죽음을 앞두고 그 남편은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이 얘기가 거기까지 나왔는데, 좀 실수한 거죠. 그건 평소에 그걸 다 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위기에 처해서, 물론 그 위기에 처해가지고 그런 모든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놔두면 그것도 이제 큰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썩 잘한 행동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프고 어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보험된 것이나 저축한 것이 있는지 그거 살펴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돼요. 사람의 그 모든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결정적인 치료와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위기에 처했을 때, 삶의 고난의 문제가 닥치고 또 질병의 암이나 그런 치명적인 어떤 큰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약속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살리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치료비를 줄 것인지,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보장하셔서 두려움 없이 이 모든 것을 지나갈 수 있을런지, 그게 새 언약입니다. 우리에게는 보험 약관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새 언약으로 새로운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언약의 그런 당사자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보험을 들었으면 보험의 그런 체결자가 누구고, 그 보험의 일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이 그것을 증여받을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약관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특별히 당사자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지, 그건 살펴봐야죠.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구약의 중요한 언약의 그 상황은 모세 언약인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 모세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불려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새 언약도 언약의 당사자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 소리가 나는 것 잘 좀 살펴보세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같이 예언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새 언약을 이제 맺으신다. 그러니까 새 언약도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체결한 것이면 이 지금 언약 당사자를 지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지, 삶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언약의 조항을 살펴봤는데 새 언약의 조항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날이 이르리니 새 언약을 맺는다 했으니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새 언약이 나에게 과연 유효한 것인가? 그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을 다시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 언약의 확대 조항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언약의 확대 조항으로 이방인인 우리가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원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서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도 그 속에 들어가는 확대 언약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은 이제 부르심을 얻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살았구나. 이 새 언약의 조항이 나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의 생명이요 평안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새 언약의 당사자는 이방인인 우리도 속합니다. 확실하게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새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체결이 된 거예요. 체결이 됐어요. 우리는 이제 살 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의 조항을 주셨는지 그것을 이제 자세히 살펴봐야죠. 그 약속의 조항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에게 5가지 언약 조항이 있어요. 처음에 조항은 마음의 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약을 체결할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모세 언약은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언약 조항을 써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돌판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 돌판은 오늘날 사라져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릴 때 그 솔로몬 성전에서 그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대제사장들이 그 십계명이나 언약궤의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어디다 감춰두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춰뒀으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2번째 성전인데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 성전을 지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놨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로마 제국이 지성소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십계명이 있나 살펴봤더니 지성소에 아무것도 없고 큰 바위만 있었다고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그럼 이제 언약 조항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 보험 증서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큰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까닭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계명의 그런 돌판에다가 언약 조항을 새겨준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판에 언약을 새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 시대에는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고 그 언약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여다본 즉 그 마음에는 죄악이 가득 새겨져 있었어요.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어찌나 유다의 죄가 많았던지 그 죄에 기록한 것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제단뿔까지 거기에도 죄악이 가득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우셨어요. 요즘에는 이제 볼펜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 사용을 안 하고 여전히 뭐 그건 필요는 합니다만, 그런데 한참 그 볼펜을 쓸 때 신제품으로 나온 것이 볼펜 뒤에 지우개가 있는데 그 볼펜이 지워져요. 옛날에는 연필만 지우개로 지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볼펜도 그 뒤에 있는 것으로 하면 볼펜의 그것이 지워집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죄악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이 죄악을 지우는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마음판에 죄악을 지우고 그 마음판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새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돌 같은 마음입니다. 돌멩이의 그런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살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살은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같이 부드러운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패역한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사랑과 평안함이 충만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바뀔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사람에게 아무리 율법의 조문을 가르치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해도 그걸 못합니다. 사람에게 십계명을 끊임없이 가르쳐도 계명을 이행하지 못하고 수없이 613가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어줘도 그것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율법의 짐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도저히 이런 것을 지킬 수 없다 해서 오히려 뛰쳐나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율법의 조문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 조문으로 둔 구약의 옛 언약을 폐하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율법주의적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서로 쟁론이 일어났어요. 오직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그런 그 주장과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 사람이 서로 쟁론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대표를 파견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립니다. 그 공회가 열렸을 때 결정은 우리의 조상도 지키지 못한 것을 어찌 이방인 신자에게 지울 수가 있느냐. 율법의 조문을 철폐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율법 조문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지 않습니다. 율법의 조문이 철폐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영으로 지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새 영을 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너무 좋은 것을 세상대로 살지 말라고 아무리 율법으로 얽매여도 끊어버리고 달아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한데 세상을 향해서 치달려가는 것이죠. 그 속에 귀신이 가득한 군대 귀신의 거라사 광인은 아무리 사람들이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 고랑을 끊어버리고 무덤에 가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소리 지르고 괴로워했다. 세상에서 사는 것은 그렇게 무덤 가운데 소리 지르고 괴로워 사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마음에 귀신이 나가지 않으면, 세상이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을 못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새 사람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실패죠. 그래서 구약은 실패한 사람들이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끊어지는 것은 아니고 차츰차츰 끊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제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끊어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많은 그런 분들을 보면 그 점진적인 성화입니다. 점진. 그래서 그 죄악의 유혹이 하나 끊어지고 여전히 다른 유혹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또 기도하니까 한 5년 지나니까 또 하나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참 오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악이 다 끊어지려면 오래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오래 사느냐? 그것은 이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투쟁해 나아가는데 이 끊임없이 싸우며 나가는 그 길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시간. 그래서 우리는 나이만 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진보가 있고 믿음의 성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삶의 투쟁도 이제 직장이라든지 공부하는 것도 그런 것도 나는 이제 멈췄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일하며 살아야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은 낡아져도 힘은 없어져도 믿음의 성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지금은 돈도 못 벌고 힘도 없어서 주보 나눠주지도 못하고 전도하러도 잘 못 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밤에도 저는 믿음이 성장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그 요셉 같은 꿈의 사람이요 영적인 그 사람 앞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손자의 손을 바꿔가면서 요셉아, 나도 큰아들이 누군지 안다. 그러나 큰아들보다 작은 아들이 더 크고 위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손을 어긋나게 얹어서 축복하는 것이다. 야곱은 힘이 없어서 침상에 누워있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뜨여있고 영적인 발전과 진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도 영의 강건함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외적인 우리는 돌판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법을 따르고 마음판에 새겨진 법을 따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때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낡아지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 주름살이 하나 늘었군요. 주님 돈을 주십시오. 저 어디 그 주름살 펴는 데 가서 내 주름 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후패하지만 그죠? 후패하는 것은 썩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참 이팔 청춘의 꽃다운 나이가 세월이 지나가면 육신이 썩어가는 것이죠.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주님 저희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좀 건강하게 해주셔도 인생은 낫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속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롭다는 것은 분명한 새 언약 조항 신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건 보험 약관에 조항이 있어요. 그러므로 날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주장해야 돼요. 그걸 주장해요. 주님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법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지난주에 소유된 백성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이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나의 소유라고 명시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세계의 미국도 아프리카도 한국도 일본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인생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조금 좋은 기술 있고 하고 그렇다고 해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참 존경스러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존경스러운 것은 아무리 강성한 아스리아라든지 또는 바벨론이 다가와도 그런 나라에 두렵고 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나 바벨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하는 몽둥이로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손에 들린 몽둥이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께 잘 보이면 몽둥이는 그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이죠. 이 나라에서 크리스찬들은 여러 가지 무역 분쟁이라든지 대외적인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나의 사업, 특별히 그런 거에 연관된 사업을 하는 분은 이제 큰일 났다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 나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섭리와 역사하심을 우리가 주장하고 그들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게 어디 언약이에요? 옛 언약.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거친 말로 표현하면 너는 내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사랑하면 너는 내 거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만지면 안 되고 자기 소유권을 강렬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한 것은 이제 만인 앞에서 그 내 거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이요 우리 담대함이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소유인가? 이방인인 나도 하나님 것인가? 그것을 이제 언약 조항을 살펴봐야죠. 새 언약에 의한 조항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에 그 조항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서 너희죠. 이 너희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되는데 일단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그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베드로가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언약 조항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이방인의 다른 불신자라든지 또는 귀신들에게 이 소유가 넘어가는 그런 일은 있어서 되겠습니까? 마귀가 이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데 주인이신 하나님, 이 소유된 나를 그냥 팽개쳐버리시면 되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우리에게 참소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이고 너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할 때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읽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소유다. 마귀야 물러가라. 나를 참수하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따라 사세요.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사이입니다. 옆에 분도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과 특별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만지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유를 함부로 만지고 그런 것은 그 소유권 침략에, 그 침해에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특별한 소유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원래 옛 언약에 있던 거예요. 옛 언약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인데 그건 유대인들에게 대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에서 2장 9절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리지 말라. 세상의 모든 재앙과 어두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다. 오늘날에도 높은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하면 여러 가지 이권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학부모는 자기 자녀가 특별히 논문을 쓴 것을 해가지고 서울인류대학의 치의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취소됐다는 것이 보도에 나왔는데, 부모의 특별한 관계로 그 논문이 그렇게 자기가 쓴 것을 그거 인정받아서 아주 좋은 학교에 그렇게 들어갔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문이 제기되어서 입학이 취소됐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좀 표현이 그런데 어쨌든 교수 자녀가 되거나 옛날에도 어떤 높은 양반 자녀가 또 어디 좋은 데 취직했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그런 그 관계가 있으면 특별한 사이는 취직도 되고 입학도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의 그런 것들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찮은 거예요. 따라 사세요.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사이입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사이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로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 머리되고 위에 있는 복을 내려 주십니다.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특출한 삶의 길이 눈에 열리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2019년에 살고 있는데 2050년에 사는 사람은 지금의 삶의 터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는 눈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50년의 눈을 가지고 사업하면 우리는 번영하고 발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하나님께 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보이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빛을 비추면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립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 너무 암담하고 깜깜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그것이 절벽이지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항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오늘
그래서 새 언약 조항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백성들이 세상에 대한 마음이 워낙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어요. 어떤 분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정보는 자세히 아는데 성경은 잘 몰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살아가. 그것도 세상 사람들은 또 AI 인공지능이 다 축적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별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세상 지혜만 있고 그런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였더라. 그래서 소는 그 임자 알고 나귀도 그 주인, 이건 세상의 그런 모든 것을 알죠. 그건 짐승도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부끄럽게 생각해야죠.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돼요. 성경.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는 것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건 거짓말입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찌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오라고 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그걸 사와야지. 나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는데 잊어버렸다. 그건 수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어찌 잊어버립니까? 사랑을 안 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하는 그런 방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시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힘써 알자.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알을 통해서 우리 갈 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솔로몬이 그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진짜 엄마를 밝혀내지 않습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지식이 생기는 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건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조항은 죄사함의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죄를 용서하신다. 예레미야 31장 34절, 34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만 그들이 각기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그렇게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약속이에요. 지식의 약속이 전반절에 끝나고 그 후반절에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신약시대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죄를 지워버리신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악을 사함받고 하나님께 완전히 잊혀지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볼펜 그 지우개가 나온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지우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지워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덮어버립니다. 그것은 원래 옛 언약에서도 그랬어요. 옛 언약에서도 사람들이 수없이 죄를 지었을 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속죄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힘껏 3번 불렀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간 것은 영원토록 죄를 속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매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걸 계속해야 돼요.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참된 예수님의 속죄의 역사가 있기까지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주장하면 그것이 언약 조항이에요. 언약 조항. 끊임없이 죄악이 우리를 괴롭히고 너는 이와 같이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니까 버림받은 존재다.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연약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죄를 참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진실로 믿는데 어찌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에 끊임없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사했은즉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죄를 반드시 극복하고,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읽고 그와 같이 마음의 죄악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함으로 나날이 진보하고 성장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죄사함의 4번째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도 해결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5번째로 영원한 유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자기 관 밖에 손을 내라고 했어요. 원래 손을 내밀고 사람들이 왜 손이 저렇게 밖에 나와 있나 이상하게 물을 때 세계를, 그 당시 세계죠. 그 당시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도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다. 그거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기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업이 필요하고 물질이 있어야 또 의료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기업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남으로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서 생명의 존재가 됐고,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즉 우리의 연약한 몸도 치료함을 받아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유업을 받는데, 더 크고 놀라운 그 유업은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다가오지 않았어요. 더 크고 놀라운 유업은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연약함으로 고통을 당할 때 너무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기업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상속받을 것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일한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은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어요. 그러므로 봉사를 하려면 참 이것도 말씀이 그런데 잘해야 됩니다. 봉사하는 것만 해도 참 훌륭하고 참 그런데 하려면 잘해야 됩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그 남을 시험 들게 하고 풀이나 집이나 화낼 거 다 하고 그러면 그거 다 상실해 버려가지고 상급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과 관용으로 일을 하면 그 금이 끝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끝까지 인내해야죠.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올바른 데 인도하면 영원히 빛나는 해같이, 달같이, 또 별같이 영광의 유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기업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갈 때 그와 같은 기업을 어느 것을 받을지 기대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많은 희망으로 이 세상의 고난도 넉넉히 극복하고 희망 가운데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이 새 언약의 조항이 무엇인지 그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새 언약의 조항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결코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